요한복음 강의 54번째 시간 쿨하게 따르는 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 물론이죠 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그 대답마저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정말 멋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였는데, 내 양을 그렇다면 어떻게 치느냐, 우리가 그날 말씀을 통하여서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 친다라는 말은 더블 미닝,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쳐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을 먼저 쳐야만, 그러니까 힐링해서 그것이 해결돼야만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먼저 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치다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을 막 자기 마음대로 치니까 현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우리가 그날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나를 따르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대포가 없이, 대포도 하나 가지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나가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다 좋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 무대뽀가 완전히 다 대포 앞에 다 쓰러져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순종의 그 모든 과정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맨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에는 영화스러운 죽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똑같이 주님을 따르긴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쿨하게 따르는 주의 길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쿨하게 주님 따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쿨하게 주님을 따릅시다. 이 쿨하다는 말이 말 그대로 그냥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시원하게, 정말 좀 멋있게 대인배처럼 좀 매력적으로 주님을 좀 어쩔 수 없이 막 쫓겨가는 게 아니라 좀 멋있게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뜻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쿨하게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쿨하게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뒤를 봐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앞만 봐도 안 됩니다. 뒤를 봐서도 안 되고 앞만 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쿨하게 주님 쫓아갈 수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 딴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간다라면, 이왕 가는 길이라면 쿨하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료들도 나를 사랑하고, 후배들은 나를 존경하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도 나를 기뻐하며, 내가 가는 그 걸음이 정말 쿨한 길, 누가 봐도 참 박수 받는 길, 누가 봐도 야, 저분 옆에 정말 가고 싶다, 저분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외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정말 말 그대로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긴 이 요한복음의 여정 속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스언더스탠딩하는, 그 미스언더스탠딩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미스언더스탠딩으로 통하여서 어떨 때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당혹스럽게도 만들고, 심지어는 오늘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을 정말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제가 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실수를
그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나와 너의 신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이제 자기가 수제자라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실수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 계급장 다 떼놔야 되는, 정말 다 반납하고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 정도의 뼈아픈 실수였는데, 우리 주님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어차피 과거는 다 실패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현재 날 사랑하냐? 다 필요 없어. 그래, 과거는 묻지 않겠어. 미래는 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아예 언급도 안 하겠어. 지금 넌 날 사랑하냐? 그거 하나를 딱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이요, 요 단계도 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풀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용서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용서 진짜 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쉬운 것들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거 용서 못합니다. 끝까지 품고 갑니다. 그거 언제 가서 풀어지느냐? 결국에는 끝까지 이 땅에서 풀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그래, 그건 그런데 니네 둘이 왜 그렇게 싸웠니? 거기서 그냥 서로 민망하게 풀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거는 다 좋은데 너 참 잘했는데 왜 이 사람하고는 이거를 못 풀고 왔냐라고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주님이 심지어는요,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더 중요해요.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래,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아무리 너를 용서해도, 아니,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한다더라. 미안하지만 네가 이제는 더 이상 공직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용서는 하는데 저기 멀리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예수 믿고 혼자 살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더 대단한 건 뭐냐?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넌 나를 다시 따라라. 1장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일으키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는 그래요, 주님, 다 내려놓고 오직 현재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텐데,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질문을, 정말 베드로가 주님뿐만 아니라 읽고 있는 우리까지도 민망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나오니까 묻던 자더라. 세상에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숯불로 아침을 맛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잘 먹고 나니까 먹는 과정에서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니까 넌 날 사랑하냐? 넌 날 사랑하냐? 다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도 되지만 우리 한번 산책도 할까 하고 아마 산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산책을 가고 아마 뒤에 제자들의 무리가 쫓아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주님께서, 자, 이제 너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나를 쫓을 것이고 너는 이제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는 너가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거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그 사명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멈추더니 뒤를 딱 쳐다보더니 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예요? 예, 요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저 친구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엄숙한, 주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친밀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비본질적이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오늘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타공인 수제자입니다. 아마 타보다는 자가 더 많았을 겁니다. 자기가 하도 그냥 이러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리더인가 보다. 항상 주님의 그 행렬이 있으면은 맨날 맨 앞에서 이러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리더인가 보다라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을 보니까 요한은 좀 달라요. 요한은 특별히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보다 좀 젊고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어쩌면은 자기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보다 요한이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최고가 되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가장 결정적인 복음서의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마저도 마지막 제자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군가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그게 참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처음엔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는데요, 이게 좀 지나면은 자기 남편하고 다른 남편을 또 비교합니다. 자기 부인하고 다른 부인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이게 최악인데요, 자기 자식들을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를 닮아요? 50대 50 닮는 거지.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사냐? 아니 누구를 닮아요? 자기 닮는 거지. 근데 자기 자식을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는 순간 정말 비참함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요즘 금요일 날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비참한 인물,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인물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려 40년 가까운 왕위를 주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에게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만 우리 이름으로 줘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40년 동안 주님이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도 그 비즈니스가 나에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는 비즈니스, 물론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까지 주면요,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비즈니스 하나를 가지고도 자기가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내 시간을 여기다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는 무려 한 나라 전체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나라 전체를 맡겨주셨는데 그 인생의 한 거의 37년, 38년을 다윗이라고 하는, 남도 아니에요, 자기 사위 다윗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비교하기 시작하고, 비교는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자기 자신을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모든 특권들과 모든 그 재능들과 모든 그 물질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즉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하고 비교하고, 우리 스스로 비교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여러분 이런 트랩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더 큰 교회, 어떤 더 좋은 교회 하고 비교하는 많은 분들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게는 한번 정말 하나님이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승부욕이 있고 운동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승부욕이 있습니다. 지는 거 좀 싫어합니다. 근데 한번 주님이 저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건강하고
그곳에 갔던 많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은 정말 해마다 한두 명씩 큰 교회 담임으로, 또 건강한 교회 담임으로, 어떤 것은 또 개척하는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딱 처음에 갔었을 때 처음 담임으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진짜 유능한 목사님들을 몇 분 데려오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은 와, 목사님 너무 말씀 설교 정말 짱, 목사님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형님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한테 가서 칭찬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여러 명의 목사들이 동시에 왔습니다. 딱 봤는데 저보다 한 10살, 11살, 12살 어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나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막 너무 말씀들 잘 전하고 너무 더 잘생겼고 정말 헤어스타일도 나보다 훨씬 더 좋고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와, 비교하니까요 집착하게 되고요, 괜히 말도 해도 조금 낮게 말하게 되고요,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군가 봤더니 내가 그 질투하는, 질투 중에서도 최고의 질투의 화신 그 목사님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소리를 뒤에서 듣는데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 곳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같이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와, 그 마음을 딱 받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가장 축복은 저예요. 제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되니까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그때부터는 딱 보니까 동생 같아요. 정말 친동생. 아니, 친동생이 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친동생이 나보다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고, 진심으로 막 잘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도 막 신이 나서 더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대신 얘기해주고, 이 기회를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사님 이 친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지고 지금은 둘도 없는 브라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를 비교하면요, 결국에는 비교하면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하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이 멸망한 게 아니라 다윗은 여전히 살아서 왕이 됩니다. 집착하는 사울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정말 주신 깨달음으로 부족한 제가 그것을 딱 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제 축복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강력한 주의 오른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러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교회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게스트 목사님을 모실 때 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게스트 스피커를 모실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나보다 유명하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목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아니 그럼 뭐 저는 정목사, 여기는 부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회자를 모셔야 되냐면은 그냥 내가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확실하게 들어서 앞으로 쓸 사람들을 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오셨던 게스트 스피커들 한번 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서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을 우리가 모시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조금만 자기보다 잘하면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냐, 이런 여러분 것들은 다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그 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우리 후배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가 우리는 지금 2부 예배가 메인 예배입니다. 2부 예배가 메인 예배지만 저는 저에게 한 가지 정말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 메인 예배가 우리 영어권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인 예배가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 자식들이 이곳에 더 그득그득 타서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되시지 마시고 다윗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저기 롱아일랜드 끝에서부터 저기 맨하탄 구석구석, 저 뉴저지와 커네티컷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헌신되고 충성된 교회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가 불이 탐으로 말미암아 전 뉴욕이 함께 불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에 봐봐야 그 과거는 어차피 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그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 옆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를 돌아보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베드로 선생은 정말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발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자기 앞날도 모르는 판에 지금 남의 앞날까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보통은 나를 따르라고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헬라어 동사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You follow me. 지금 너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놔두든지, 내가 그를 무슨 서커스단에다가 보내든지, 내가 그를 로마의 왕으로 만들든지, 그게 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너 베드로 나만 쳐다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삶, 요한의 삶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삶은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거친 삶이고 진짜 말 그대로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한번 설교 딱 하니까 3,000명이 전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거 처음 지을 때 우리 한진관 목사님께서 3,000명이 전도됐다는 걸 듣고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진다고 하셔서 지었다. 아마 저 같은 사람한테, 소심한 사람한테 말했으면은 한 300명 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졌을 거예요. 그 다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결국에는 로마 한복판에서 다 도망갔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로마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그것도 이 사람은 하여튼 지나칩니다. 그냥 달려도 죽는데 그걸 또 거꾸로 달리게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좀 유난하지만 그게 그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지도 않습니다. 90세가 넘어서 100세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왜? 주님이 그에게 맡긴 삶은 다른 삶.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진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는 우리 모두 다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한번 우리 교회 몇 명이 도대체 섬기고 있나 한번 세봤습니다. 내가 세다가 말았어요. 와, 우리 교회 그렇게 작은 일까지 다 세니까 진짜 수백 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수백 명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달라요. 여기서 찬양하는 분이 있고, 저기 가서 뭐 다른 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커피 타시는 분이 있고, 밥 하시는 분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금 능력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각자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 어딘지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교하면은 진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 역사 500년 진짜 무능한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임진왜란의 선조, 한 명은 병자호란의 인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입니다. 이 가정이 가장 병약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조도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장군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조 마찬가지입니다. 인조도 왕이 되자마자 반정이 일어나니까 인조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군사훈련을 다 중지시켰습니다. 장군들이 군사훈련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니 장군들이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싫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딱 터지고 나니까 왜군들이 29일 만에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군들이 29일 만에 한양을 들어올 때 얼마나 놀랐냐면은 원래 임진왜란에서 왜군이 왜 졌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평가 좀 웃기지만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성주 즉 왕이 절대로 이 궁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면 거기서 지는 거지 뭐 비겁하게 어딜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들의 사고 체계 속에는 저 한양만 딱 정복하면 전쟁 끝이라고 생각하고 딱 그까지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 한양을 정복했네. 들어갔더니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왕이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아니 왕이 없어요 지금. 이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자, 29일 만에 한양이 점거당했는데 병자호란에는 심지어 병자호란은 어떻게 얼마나 8일 만에 한양이 접수됩니다. 8일 동안 그 압록강 건너서 내려오려면은 그것도 300명밖에 되지 않은 기마부대가 선봉에 섰는데 78km로 하루에 내려와야 됩니다. 78km로 내려오려면 2차 대전 때 롬멜의 기관차 전차 부대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그 한양을 접수하고 결국에는 남한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두 왕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많은 권한이 있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 왕들이 전부 그 대신들하고 다 경쟁하는 구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궁 안에 남한산성 안에 참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상원이라고 하는 척사파죠. 자기는 죽어도 이제 문을 열 수 없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무슨 소리냐, 백성 다 죽는다, 일단 문 열고 나가서 항복하고 일단 백성 살리고 난 다음에 뭘 하자라고 하는 또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의 그 항복 문서를 누굽니까 최명길이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김상원이 와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최명길이 그것을 풀로 붙여가지고 항복했습니다. 나중에 뭐 역사는 누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나중에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존심이 좀 산 거고요. 민족의 정기가 좀 산 거고요. 무슨 소리냐, 지금이라도 나가서 항복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유니크한 자기의 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다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그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한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쿨하게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나하고 너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분 나쁘죠. 다르니까 좀 짜증도 나죠. 그리고 막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중에 길게 보고 천국 가서 보면 그때 그 친구가 거기에 왜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나와 다른 그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사울의 안 좋은 모델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정말 이런 쿨한 정말 최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무려 그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부탁합니다. 주님, 제발 제가 그 땅 한번 가서 오래 살아도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땅만 한번 밟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시죠? 주님, 제가 40년 동안 당신 앞에 순종한 거 아시죠? 제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온 거 아시죠? 제가 주님의 말씀 다 증거한 거 아시죠? 주님,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그것만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이 진짜 냉철하게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신명기 3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그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이방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그 민족까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다 지금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요셉 같은 사람은 뼈까지 챙겨 나왔어요. 요셉의 뼈까지 들고 나와갖고 요셉의 뼈도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출애굽을 만들었던 사람, 10가지 재앙을 그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 홍해를 갈랐던 그 사람,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해놨는데 왜 나는 그것을 건너지 못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을 법도 합니다. 더 섭섭한 것은 저게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가 다 했지만 그 영광은 여호수아가 받아야 돼라고 주님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게 아마 사극 같았, 우리 대한민국 사극 같았으면 전날 저 여호수아는 아마 의금부로 불려가서 아마 삼족을 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저거는 신명기 더 끝에가 아니라 신명기 3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초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쿨하게 저것을 듣더니 쿨하게 갑자기 저는 어떻게 믿냐면은 모세가 아마 미소를 싹 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미소를 지었느냐? 뒤를 돌아보면서 아유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트랩이 하나 있고요. 주님, 자기 앞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 신세 4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나를 이렇게 내치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모세는 딱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저 땅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왜 자꾸 이 땅에서 상급 받으시려고 하죠? 여기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 왼손이 다 알게끔 하면은요, 주님이 미안하지만 너는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는 오직 한 사람, 지금 내 옆에 걷고 있는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그거 여러분, 그 왕년 것을 앞으로 갖고 오는 순간 하늘의 상급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왕년의 것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한번 자랑하는 순간 그 모든 쌓여있던 하늘의 상급이 사르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는 성품이 좋아서 쿨한 게 아니라 저는 똑똑해서 쿨했다고 믿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실 그 상급들 바라보시면서요, 오직 하나님하고만 시선을 마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쿨합니까?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It's yours, it's not mine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만큼 지저분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 자식한테도 집착합니다.
주님이 오죽했으면 성경에 네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네 부모를 떠나라고 한 이유는 집착의 그 사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자식벌하고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우리 자음 세대가 제일 잘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효도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보다 많아져야지 우리가 효도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데 나중에 애들이 하나도 안 남으면은 이거 우리가 나와서 80이 넘어도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해놨더니 나중에 우리는 한 500명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 5,000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달라붙어서 한 명 한 명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그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절대 우리끼리 경쟁해봐야 내 옆 사람밖에 더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 경쟁하지 맙시다. 제발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걸음으로 우리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쿨하게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쿨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 쿨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앞날 우리 주님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높아져서 그냥 뭐 미국에 그냥 여권 만들고 들어오지만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여러분 더 했겠죠. 미국 비자 받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행업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오라는 서류 다 해가면 그 대행업소 소장이 딱 보고 이거 40%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못 받습니다.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를 받으러 이제 저도 갔는데 대행업소에서 저는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몇 개 있어서. 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서류를 들고 갔더니 광화문에 있는 미군 대사관에 갔더니 줄을 섰는데 줄을 그냥 이렇게도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줄을 이렇게 서서 결국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딱 봤더니 앞에 제 한 조금 앞쪽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다 모든 국민이 아는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이렇게 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길에서 만났으면 가서 아저씨 사인해 주세요. 누구누구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말도 걸고 이럴 텐데 제가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유명인이 있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사인 받고 싶었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 미국의 영사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다 지금 여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다 자기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도 혹시 잘못된 거 없나? 전부 다 서류를 보고 있어요. 유명인의 얼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심판할 영사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준비한 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영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너 어떤 김집사랑 경쟁하다 왔지? 세상에 그거보다 더 창피해. 너 그때 너 때문에 네가 애들 길 막았지?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자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인의 얼굴이 중요한 게, 우리 김집사 얼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집사 얼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그 앞에 서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쿨한 인생이냐?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아유 나 이거 저거, 끊임없이 남의 앞을 쳐다보면서 아 쟤는 어떻게 되냐, 저거 저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쿨하게 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과 새로운 도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부르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크한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직접적인 부르심 앞에 내 바로 옆에 서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즉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요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요 오직 이 뉴욕 전체를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쏘시개와 같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